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손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사순절 기간 내내 일평생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년도 사순절기는 지난 수요일날 14일날 참회 수요일부터 새해 수요일부터 금년에는 부활수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사순절기 동안에도 여러분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내게 있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새해맞이가 두 번이라 너무나 좋습니다. 신정도 있고 구정도 없고, 한동안 나라에서 구정을 없애고 신정으로 다 통일하려고 했는데 나라에서 그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정하러 놀고 또 구정 명절 때도 여러 날 놀게 됩니다. 어쨌든 새해 맞이를 두 번 하게 되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일이 많기 때문에, 또 지난 16일 금요일이 구정이기 때문에 4일 연휴가 계속되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오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또 어머니가 계신 그러한 고향을 향해서 오신 여러분들도 또한 제 눈에 보입니다. 어쨌든 설날은 좋은 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흩어져 살던 자녀들을 만날 수가 있고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날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결혼한 아들, 딸들이 주는 용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설날은 좋은 날이죠. 자녀들이 용돈 안 갖고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억지로 갖고 오라고 하십시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배를 넙죽 하고서 세뱃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세뱃돈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지난 설 전날 우리 부목사님 아들인 한성이하고 지성이하고 어머니가 계신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전날 까치 생일날, 까치 명절날 왔는데 세배를 넙죽해요. 세배를 할 때 제가 뭘 주었을까요? 요즘에는 노란 할머니 그림을 좋아합니다. 파란 할아버지 얼굴은 안 좋아해요. 그래도 제가 주면서 한성아, 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노란 할머니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파란 것뿐이 안 줘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 세배를 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저도 우리 손자 손녀들이 4명이기 때문에 또 설날 또 장난감도 사주고 노란 걸 주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설날이 지났지만 오늘 또 설날이 지난 다음에 처음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소 짓는 얼굴 한번 인사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 몸은 날씬해지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에 몸은 날씬해지시고 지갑은 뚱뚱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갑 소리 나오니까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년 2018년도에도 새해에 좋은 일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떡국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것이죠. 한 살을 더 먹었으니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예수님처럼 해처럼 빛나는 은혜가 함께해서 거룩한 빛의 사람이 되고 오늘의 말씀처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도 이제는 모두 다 야곱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습으로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 날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딸을 낳을 걸 제가 이혼했어요. 그래도 딸 낳기 전부터 저는 딸 낳으면 내가 나영이라고 하겠다. 가영이라고 할까 나영이라고 할까, 제가 40년 전에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다 풀어뒀어요. 저는 딸의 이름을 가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또 아들은 딸을 낳았는데 막내 딸내 이름을 문가영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가영이도 있고 나영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명가에 가서 이름을 떼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장명가한테 가면 돈 들 테니까 저한테 돈 안 줘도 돼요. 저한테 이름 줘달라면 제가 예쁜 이름을 줘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딸과 아들의 이름을 또 한 번도 제가 지었어요. 또 우리 아들은 자기 딸들의 이름을 자기가 다 지었는데 한 번만은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지어주었던 것이죠. 왜 이름을 지어줄까요? 이름처럼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소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늦은 나이에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삭도 노총각으로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아내 리브가가 어쨌든 노총각이 장가를 갔으면 빨리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아내배가 불러오지를 않아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병원에도 찾아가고 아마도 한약도 먹고 그래도 아들, 딸 낳으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 위에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안현숙 성도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자녀를 낳으러 가는데 벌써 알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겁니다. 옛날에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는 제가 현숙이를 잡고 현숙이 배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줬는데 쿵덕쿵덕 뛰더라고. 얼마나 이 녀석이 모습에나 뛰는 게 아주 얼마나 심차게 치는데, 그래도 아들을 쑥 잘 낳았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리브가가 자기 임신을 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뱃속에 하나의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 생명체가 있는데 늘 뱃속에 너도 퉁퉁퉁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큰 아들은 낳고 보니까 얼굴 모습이 털북성이라 에서다, 털이 많은, 붉은 털이 많은 놈이다.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고, 근데 둘째 놈이 한참 있다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둘째 놈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형님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똑딱 사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다. 너는 내가 형님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내 이름은 야곱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언제나 남의 발뒤꿈치만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라나면서 자기 영으로 자라나 태어나지 못하고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1등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2등이고 3등이고, 이번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금메달을 많이 땄으면 좋을 텐데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요만큼 스케이트 날
메신지 차이로 2등하고 3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속상해하겠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의 자리에서 형의 자리로 올라갈 기회가 어느 날 찾아왔던 것이죠.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허기진데 들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게 동생, 그 붉은 족 좀 한번 좀 빨리 먹자.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어요. 형님, 그렇다면 먼저 형님의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형님에게 이 붉은 죽 한 그릇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서는 보니까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 봐라.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가 그리 중요한 거냐? 야곱이 증언합니다. 형님 그렇다면 나에게 맹세하십시오. 그랬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했었을 때 야곱은 그때서야 빵과 팥죽을만을 에서에게 주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깨쟁이, 남의 발뒤꿈치만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이라는 놈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맏아들의 공을리를 강탈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많이 노인이 되어서 눈이 멀게 잘 보이질 않는데 내가 이제 큰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 그래요. 10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근데 그 손가락 가운데서도 더 사랑스러운 손가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보다도 둘째 아들 야곱이 더 많은 뜻받기를 원하면서 깨를 냅니다. 큰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혀주고 야곱의 손은 늘 아주 부드러운 그런 손이기 때문에 형님의 손은 에서의 손은 울퉁불퉁하니까 염소 새끼 가죽의 매끈한 손과 옥털미를 둘러서 형으로 변장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별미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까지도 강탈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 아반의 집에 가서도 깨를 냅니다. 약한 것들은 외삼촌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튼튼한 양과 염소는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것이죠.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살아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만사형통, 운수대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가문이 좋다는 사람, 뭔가 얼굴이 잘생긴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쓰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갖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대를 쓸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야곱이 남의 발뒤꿈치만 붙잡고 늘어졌던 야곱이라는 모든 공동탑을 무너뜨리십니다. 형에서는 20년 동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요. 400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도 돌아오지만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400명의 그러한 부하들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야곱은 에서 형님이 복수하려고 20년 동안 일을 갈면서 칼을 갈아왔던 그 심 앞에는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뿐이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을 알고 너무너무나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야곱의 이름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일행과 양떼와 숫떼와 낙타떼를 2배로 나누었어요. 형 에서가 와서 먼저 한 배를 쉬면 나머지 한 배라도 피하게 하고 자신의 생명은 보호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야곱은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도 데리고 약봉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해서 겨울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에 딸린 모든 소유까지도 건너 보냈습니다. 야곱은 야곱입니다.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아내와 2 여종과 자녀들까지도
방패 마귀로 앞에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깨를 내서 얻은 모든 재물도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아무 쓸데가 없는 거구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깨를 쓰면서 오늘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많은 자녀들을 얻었지만 다 소용없는 거구나. 밤이 지나면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자신을 치려고 하는 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그때서야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야곱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가족도 내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재물은 더 빨리 내 곁을 떠납니다. 젊음도 지식도 건강도 어느 순간에 내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병들고 연약한 나 홀로 남을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홀로 남을 때가 오지만 오직 하나,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전부 여시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선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세상 것을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는데 이제 의지할 곳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임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채 두 손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합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는 것이죠.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한 어떤 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엉덩이 뼈를 씁니다. 오직 너는 앞으로 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였다는 것이죠. 엉덩이 뼈를 다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때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때를 이때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잡으려고 야곱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때는 야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네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는 그런 것이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살색의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발뒤꿈치나 붙잡고 늘어지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치졸한 깨쟁이였습니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구하는 야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남의 발등빛을 못 잡고 늘어지는 속이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육신의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종이었던 우리의 이름을 의의 종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지옥의 백성이었던 우리의 이름을 천국 백성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을 때는 남편은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는 아내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사는 의사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군인은 군인의 이름으로 경찰은 경찰의 이름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이름답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는 국회 이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받은 장로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권사는 권세의 이름으로 집사는 집사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집사의 이름으로 살면 요거도 먹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 이름으로 살면 요거도 먹어요. 내 이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양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양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목자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면 풀밭에 누워서 풀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먹으랄 때 먹어야 돼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졸랑졸랑 따라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양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양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십시다. 살아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젖과 털을 주고 죽어서는 고기를 주는 것처럼 양인 우리들도 믿음과 순종으로 튼튼하게 살아나서 목자 되는 주님 앞에 젖과 털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늘 산제물로 드려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먹은 밥값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설날은 그래도 떡국을 먹어야 됩니다. 이곳 동네에서는 떡만둣국을 먹는데 제가 잘 아는 공주는 만두는 넣지 않고 떡만 넣어서 떡국을 내서 먹습니다. 아마도 설날 아침 떡국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우리 이영봉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시장방앗간에 가서 떡을 만들어 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제 판매하는 떡을로 이제 흰떡국을 만들어 잡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만두를 넣어야 되니까 식구들이 전날 이렇게 만두를 예쁘게 빚어서 그래서는 만두를 넣고 또 이제 떡국을 끓일 때 고기도 들어가야 되죠. 옛날에 떡국에 다른 때는 고기를 못 먹어도 명절 때만 또 고깃국을 먹으니까 거기다가 고기를 고명을 잘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또 흰자와 노른자도 구분을 해서 선을 이렇게 살짝 붙여서 고명을 올려놓고 거기다 후춧가루 또 뿌리고 거기다 요즘에 또 이제 참기름도 한 방울 떨어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떡국을 맛있게 끓여갖고 와서는 다 먹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떡국 맛있게 먹었니? 이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한 살도 먹었어. 이제 떡국 먹었으니 떡국 먹은 밥값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설날 아침 먹은 밥값은 여러분 하셨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떡국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될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밥값을 하는 것이죠. 성세근 국회의장도 지난 1월 15일 날 국회 중심의 개원안을 마련을 강조하면서 국회가 밥값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밥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저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물컵을 들고 물을 딱 마시는데,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오늘은 보니까 벌이 안 돌아다니네요. 벌이 한 마리 돌아다니는 것이 여기 딱 앉아 몰랐는데, 물을 마셨는데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입술에다 침을 선물해줘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따가운지,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이러한 벌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물린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꽃을 담당하시는 김홍룡 원사님 여러 번 물리셨어요. 또 우리 집 사람도 가끔 꽃을 이렇게 만지느라고 벌에다가 이렇게 물렸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벌의 세계 보니까 자기 먹은 밥값대로 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벌이 사라진다면 인류의 생명은 4년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벌들이 다 소중합니다. 벌통을 기르는 분들 보니까, 우리 윤 집사님께서도 벌통을 이렇게 기르시는 걸 보니까 여기에 벌통에 세 종류의 벌이 있죠.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고 숫벌이 있어요. 어느 하나 필요 없는 벌이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다 소중하지만 그 모든 소중한 벌들이 어떻게 여왕벌이 되었을까요? 일벌들도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노얄대리를 조금 먹습니다. 근데 여왕벌은 어렸을 때부터 일벌 아주 처음 알에서 깨어나면서부터 꿀을 먹지 아니하고 노얄제리만 먹습니다. 여왕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얄제리만 먹기 때문에 여왕벌이 된 것이죠. 여왕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알을 낳아서 벌통알을 많은 그러한 일벌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명을 다한 여왕벌은 조용히 여왕의 자리에서 새로운 왕에게 넘겨주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오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뿐이 없어요. 노얄 제리가 되신 예수님을 밥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밥집이라는 말입니다. 구유에 무엇입니까? 밥그릇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밥집에 밥그릇인 구유에 오셨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밥이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마시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생명의 밥으로 먹었고 영생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밥값하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내 이웃을 내 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밥값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사람답게 사시는 밥값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 때 나이값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도 지금이 공부가 싫다고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니까 공부가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는 하지 않고 속만 썩이는 늘 놀기만 좋아해서 꼴찌해서 앞장서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야 이놈아, 나는 내 나이 때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해서 1등 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되셨는데
아버지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사람은 자라면서 큰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느냐. 큰 꿈을 갖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해서 야, 이 녀석아, 너는 꿈도 없냐? 꿈을 꿔야 돼. 네가 큰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꿈이 하나 있기는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나는 재벌 이사가 되는 꿈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하지 않아 내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이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나이에 맞는 나이값을 해야 됩니다. 유교에서 또 공사님도 나이에 맞는 나이값을 하라고 1세부터 쭉 100세까지 가르쳐준 것이 있는데 15세에는 지약, 15세가 되면 학문의 뜻을 다하는 것이죠. 16세는 관연, 여자 나이 16세가 되면 결혼의 정령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20세는 약관, 어른이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30세는 일입, 자립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40세는 부록, 모든 것에 미우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50세는 시춘명,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60세는 이순, 인생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순하시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61세의 환갑은 태어나의 간지로 궤도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2대 70, 80, 그리고 90세, 100수 쭉 하면서 그 나이에 맞는 그런 말들을 쭉 했는데 그 나이에 맞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유교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본받을 점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나이값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수가 저도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내가 6학년 8반이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68년 동안 신앙생활을 어쨌든 해왔는데 내가 정말로 나이값을 하고 있는 성도가 되었을까? 나이값을 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을까? 제 자신을 돌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봄이 되어 농부가 논에다가 벼씨를 심었어요. 벼가 자랄 때 모내기를 합니다. 벼가 잘 자라나도록 잡초도 뽑아주고 비료도 주었어요. 가을이 되어서는 잘 자라는 벼는 고개를 숙이고 위고가 있습니다. 근데 잘 자라나지 않은 벼는 고개 숙이지 않고 뻣바닥에 서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나이값을 하는 벼는 고개를 숙이고 벼가 되었는데 나이값을 하지 않는 벼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쭉정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알곡을 만들어가고 있나? 내 신앙의 모습은 쭉정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에 맞는 신앙의 나이값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나이값을 하며 살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야곱 같은 내가 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를 더 잘 판단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던데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세상 사람이 판단 더 잘합니다. 이름값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답게 밥값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에 세월을 간 것만 자랑하지 말고 신앙생활 나이한 만큼 나이값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위대 구성으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2018년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주님께서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을 변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습은 야곱처럼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름값을 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밥값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연륜값을 하는
나이값을 아는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